오늘도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터 한복판,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던 겨울날이었다. 300냥, 월하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주 많은 기생이 피투성이가 된 머슴 앞에 서 있었다. 박대감이 비웃으며 물었다. 이 천한 놈의 목숨값으로 300냥이라. 기생년이 미쳤구나. 월하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보따리를 풀었다. 10년 동안 모은 은전이 햇살에 번쩍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타올랐다. 이 돈으로 저 사람의 목숨을 사겠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 순간 죽음 직전이던 달수가 눈을 떴다. 그가 본 것은 달빛처럼 곱고도 강인한 여인의 얼굴이었다. 그날의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한양 도성한 봄날 저녁이었다. 버드나무 가지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청계천 물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계절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기방거리의 불빛 아래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월하. 그녀는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다. 가야금을 타면 새들도 날아와 앉았고 춤을 추면 바람도 멈춰 섰다고 했다. 그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양반 사대부들이 금은 보화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월하의 눈빛은 늘 공허했다.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귀한 손님들 앞에서 웃음을 팔아도 그녀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밤마다 홀로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가? 이렇게 늙어 죽는 것인가?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300냥이었다. 그 돈으로 자유를 사려 했다. 기적에서 벗어나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기생의 굴레를 벗어나는 일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어느 봄날, 월하는 기방을 나와 장터를 거닐고 있었다. 봄바람에 복사꽃 향기가 실려왔고 장꾼들의 호객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그녀는 비단 장수 앞을 지나고 떡 장수 앞을 지나며 무심히 걸었다. 그때였다. 이놈, 감히 내 곡식을 훔쳐? 굵고 사나운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월하도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다. 장터 한복판에 한 젊은 머슴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등에는 피가 흥건했고 얼굴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앞에 박대감이라 불리는 뚱뚱한 양반이 서 있었다. 손에는 피 묻은 회초리가 들려 있었다. 대감마님,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박대감은 비웃을 뿐이었다. 입 닥쳐라. 내 창고에서 쌀 한 가마가 없어졌는데 내 놈이 아니면 누가 훔쳤단 말이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닥치지 못해. 박대감이 다시 회초리를 휘둘렀다. 머슴의 등에서 선혈이 튀어올랐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권세 있는 양반의 일에 끼어들었다가는 자신도 화를 입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월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머슴의 눈빛이 보였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월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분노였다. 그리고 깊은 연민이었다. 저 사람도 나와 같구나. 신분의 굴레에 갇혀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그저 운명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 월아 자신도 그러했고 저 머슴도 마찬가지였다. 박대감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 올렸다. 이번엔 내 목숨을 거두어야겠다. 그 순간 월아가 앞으로 나섰다. 대감마님, 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한양 최고의 기생 월아가 양반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었다. 박대감이 인상을 찌푸리며 월아를 바라보았다. 누구냐? 기생 월아라 하옵니다. 박대감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월아의 이름을 모르는 양반은 없었다. 오, 그 유명한 월아 아니냐? 기생년이 감히 내 일에 참견하려는 것이냐? 월아는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했다. 대감마님, 저 사람의 목숨을 제가 사겠습니다. 장터가 순간 고요해졌다. 박대감이 코웃음을 쳤다. 목숨을 산다고? 기생년이 무슨 돈이 있어? 월아는 품속에서 비단 보따리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풀었다. 햇살에 은빛량이 번쩍였다. 300냥이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300냥이면 초가집 10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박대감의 눈이 빛났다. 탐욕이 얼굴에 드러났다. 300냥이라.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음흉하게 웃었다. 좋다. 천한 머슴놈 목숨값 치고는 과분하지만 내 정성을 봐서 받아주마.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박대감에게 건넸다. 박대감은 돈을 받아들고 회초리를 내던지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월아는 쓰러진 머슴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거친 흙먼지 사이로 젊은이의 순박한 얼굴이 드러났다. 머슴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가 본 것은 달빛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었다. 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월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상처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가슴속 공허함이 조금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달수, 머슴의 이름이었다. 그날 밤 월아는 달수를 자신의 작은 거처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신분을 초월한 은혜.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밤이 깊어갔다. 월아의 작은 거처에 촛불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달수의 등에 약을 바르고 있었다. 회초리 자국이 깊어 살이 터져 있었고 피가 아직 채 마르지 않았다. 달수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다. 아프면 참지 마십시오. 월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달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인내가 배어 있었다. 월아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박대감이 정말로 쌀을 훔쳤다고 믿었을까요? 달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쌀은 대감댁 도령님께서 기생집에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을 때린 이유는?
입을 막으려 하신 것이지요. 천안 머슴이 양반떼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월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신분이 낮은 자의 목숨은 파리 목숨만도 못하다는 것을. 그런데 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저를 구해주셨습니까? 저같이 천한 머슴을. 월아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신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기생도 천민이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귀한 손님을 맞이해도 결국은 팔려다니는 몸이지요. 당신이 박대감 밑에서 매를 맞듯이 나는 권세가들 앞에서 웃음을 팔았소. 달수는 고개를 들어 월아를 바라보았다.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슬펐다. 그래서 월아가 작게 웃었다. 당신을 보는 순간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소. 억울하지만 항변할 수 없고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하는 그런 삶을. 달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 월아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요. 며칠이 흘렀다. 달수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갔다. 월아는 그에게 죽을 끓여주고 약을 바르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달수도 회복되자마자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무거운 것을 옮겼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무언가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신분을 뛰어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어느 날 저녁 달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씨께서는 앞으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월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둥글게 떠 있었다. 300냥으로 기적에서 벗어나려 했소. 하지만 그 돈을 당신에게 썼으니 이제는 모르겠구려.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니요. 월아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소. 그 돈으로 자유를 샀다면 홀로 공허한 삶을 살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달수를 바라보았다. 적어도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지요. 달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다.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평생을 바쳐서라도. 평생이라. 월아가 쓸쓸히 웃었다. 우리 같은 천민에게 평생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소? 있습니다. 달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신분이 낮아도 사람의 마음만은 귀천이 없습니다. 저는 아씨를 평생 모시고 싶습니다. 월아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였지만 모두 거칠애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순박한 머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달수.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겠소? 달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다.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한양 변두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기방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소. 하오나, 아씨께서는 유명하신 분이라 숨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오. 월아가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을 구했고 이제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소? 달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자신 같은 천한 머슴이 감히 한양 최고의 기생과 함께 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름 후 두 사람은 한양 북쪽 변두리에 작은 초가집을 얻었다. 월화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무명옷을 입었다. 머리를 소박하게 빗고 얼굴에 연지를 지웠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가릴 수 없었다. 달수는 그녀를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밭을 일구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왔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다. 어느 날 저녁 달수가 산에서 돌아왔다. 손에는 산삼과 영지 버섯이 가득했다. 아씨, 깊은 산속에서 귀한 약초를 캐어왔습니다. 월화가 놀라 약초를 살폈다. 이것들은 매우 귀한 것들이요. 어디서 구했소? 제가 어려서부터 산을 다녔기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압니다. 이것들을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월화는 약초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달수, 예, 아씨. 이 약초들로 술을 빚어보면 어떻겠소? 술을요? 기생 시절 나는 술 빚는 비방을 배웠소. 약초를 넣어 술을 만들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명주가 될 것이오. 달수의 눈이 빛났다.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월화가 미소 지었다. 그럼 당신은 약초를 캐어오고 나는 술을 빚겠소.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도 먹고 살 길이 생길 것이오. 달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아씨라 부르지 마시오. 그럼 어찌 불러야 합니까? 월화. 달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그리 불러도 될까요? 그래요, 달수. 우리 이제 서로 이름 부르기로 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비록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그들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세상의 냉대를 견디며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일구어 가기로 다짐했다. 그것이 훗날 전설이 될 월화주의 시작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초가집 뒤뜰에는 월화가 심은 배추와 무가 파릇하게 자라났고 담장 너머로는 삼법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한양 변두리의 이 작은 집은 세상과 동떨어진 별천지 같았다. 월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솥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고 장작불을 조절했다. 기생 시절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일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익었다. 달수는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섰다. 등에는 커다란 광주리를 지고 허리에는 작은 호미를 차고 깊은 산으로 향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월화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달수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해지기 전에 돌아오겠소. 오늘은 좋은 것을 많이 캐어올 테니 기대하시오. 두 사람의 일상은 그렇게 단순했지만 따뜻했다. 달수는 산을 탔다. 그의 발걸음은 짐승처럼 빨랐고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어린 시절부터 산에서 자란 그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바위 틈에 숨은 산삼, 폭포 옆 그늘에 자라는 영지버섯, 깊은 골짜기에 피어난 구절초. 달수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캐어 광주리에 담았다. 이 약초들로 월화가 술을 빚으면 분명 좋은 술이 나올 거야. 그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월아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저승길을 갔을 것이었다. 은혜를 갚아야 해. 평생을 바쳐서라도. 달수는 다시 산길을 올랐다. 해가 중천에 떴다. 땀이 등을 적셨지만 그는 쉬지 않고 약초를 찾아다녔다. 같은 시각 초가집에서는 월아가 술을 빚고 있었다. 커다란 도간에 찹쌀과 누룩을 넣고 그 위에 달수가 캐어온 약초를 정성스럽게 섞었다. 산삼 한 뿌리, 영지버섯 3개, 오미자 1줌, 구기자 2줌. 비율이 중요하지. 월아는 기생시절 배운 비방을 떠올렸다. 당시 최고의 기방에는 비밀스러운 약초주 제조법이 전해 내려왔다. 월아는 그것을 몰래 익혀두었던 것이다. 너무 많으면 쓰고 너무 적으면 약효가 없어. 딱 알맞게.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다. 약초를 하나씩 독에 넣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다. 도간에서는 구수한 향기와 은은한 약초 냄새가 어우러져 올라왔다. 이대로 한 달을 재우면 좋은 술이 될 거야. 월아는 독뚜껑을 덮고 그 위에 황토를 발라 밀봉했다. 그리고 독을 서늘한 광에 옮겨 놓았다. 일을 마치고 나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월아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구나. 기생 시절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다. 아름답게 웃어야 하고 우아하게 춤을 춰야 하고 손님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월아를 재촉하지 않았다. 자유로워. 그녀는 작게 웃었다. 해가 질 무렵 달수가 돌아왔다. 등의 광주리에는 약초가 가득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월아, 오늘은 대박이오. 산삼을 3뿌리나 캐었소. 월아가 달려나와 그를 맞았다. 고생 많았소. 어서 들어와 쉬세요. 괜찮소? 이 정도야. 달수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약초를 하나씩 꺼냈다. 월아는 그것들을 살피며 감탄했다. 모두 최상품이네요. 이것들이면 정말 좋은 술을 빚을 수 있겠어요. 그럼 다행이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약초를 정리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월아, 우리가 만든 술을 팔려면 어디로 가야 하오? 장터가 좋겠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하지만 혹시 월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오? 월아는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세요. 나는 이제 화려한 기생이 아니라 그저 술 빚는 평범한 여인일 뿐이요. 그래도 달수, 월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달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함께라면. 한 달이 흘렀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왔다. 초가집 뒤뜰의 채소들은 무성하게 자랐고 달수가 심은 박넝쿨은 담장을 타고 올랐다. 드디어 술이 익을 때가 되었다. 월아는 조심스럽게 독을 열었다. 순간 은은하고 깊은 향기가 퍼져나왔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하고 약초의 기운이 코끝을 자극했다. 월아는 술을 떠서 작은 사발에 담았다. 맑고 투명한 호박색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온몸이 따뜻해졌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고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었다. 달수, 어서 와보세요. 달수가 달려왔다. 월아가 그에게 술잔을 건넸다. 한번 마셔보세요. 달수는 술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술이요. 이런 술은 한양 어디에서도 맛본 적이 없소. 월아도 환하게 웃었다. 그렇지요? 우리가 만든 술이야. 당신의 정성과 내 솜씨가 만나 빚어낸 기적 같은 술이요. 이름을 지어야 하지 않겠소? 이름. 월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월아주라고 하면 어떻겠소? 월아주? 그래. 달빛 아래 빚어진 술이니 월아주가 어울리지 않겠소? 달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월아주. 듣기만 해도 운치가 있구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다음 날 달수는 술 항아리를 짊어지고 장터로 향했다. 월아주요. 귀한 약초로 빚은 월아주요. 그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름 없는 술장수가 파는 술을 누가 사겠는가. 하지만 한 노인이 다가와 술을 한 잔 맛보았다. 오, 이 맛이.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건 예사술이 아니구먼. 약초의 기운이 온몸을 돌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소.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나둘 술을 맛보더니 모두 감탄했다. 정말 좋은 술이요. 얼마요? 한 병 주시오. 달수는 정신없이 술을 팔았다. 해가 지기 전에 가져온 술이 모두 팔렸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월아, 다 팔렸소.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소. 월아도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정말이요? 그럼 우리 성공한 거요? 그렇소. 이제 우리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다. 그날 밤 초가집 마당에는 달이 환하게 떠올랐다. 달수와 월아는 달빛 아래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더 많은 술을 빚어야겠소. 그럼 나는 더 많은 약초를 캐어오겠소. 우리 힘을 합치면 분명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요. 두 사람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 함께 흘린 땀, 그리고 진심으로 빚어낸 술. 그것이 월아주의 진정한 가치였고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기적의 시작이었다. 여름이 무르익었다. 초가집 앞마당에는 술독이 하나 둘 늘어났다. 달수가 산에서 캐어온 약초는 날로 풍성해졌고 월아가 빚는 술의 양도 점점 많아졌다. 월아주의 소문은 한양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장터에 신기한 술이 나왔다더군. 마시면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고 기운이 솟아난다지. 약초로 빚었다는데 맛도 일품이라더군. 처음에는 궁금해서 한두 사람이 사던 술이 이제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다. 달수는 이제 장터에 나가면 귀한 대접을 받았다. 달수나리, 오늘도 월아주 가져오셨소? 한 병만 주시오. 노목께 드리려 하오. 나도. 사람들이 앞다투어 달수를 불렀다.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술을 나눠주었다. 천천히 하시게들. 모두 드릴 만큼 준비해 왔으니 걱정 마시구려. 술은 날마다 동이 났다. 달수가 가져온 항아리가 텅 비는 데는 한 시진도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한양의 이름난 약방 주인이 달수를 찾아왔다. 달수나리,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소. 무슨 제안이신지요?
월화주를 우리 약방에도 공급해 주시오. 값은 넉넉히 치르겠소. 허나 저희가 빚는 술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럼 양을 늘려보시지 않겠소? 이런 귀한 술을 혼자만 파시기엔 아깝지 않소? 달수는 집으로 돌아와 월아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월아, 약방에서 우리 술을 사겠다 하오. 어찌 생각하시오? 월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술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이요. 나는 약초를 더 많이 캐어올 테니 월하는 술을 더 빚으시오. 그렇게 하지요. 두 사람은 더욱 분주해졌다. 달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을 누볐고 월하는 쉴 틈 없이 술을 빚었다. 그렇게 석 달이 흐르자 월화주는 한양 최고의 명주로 이름을 떨쳤다. 양반 사대부들도 월화주를 찾았고 관가의 관리들도 월화주를 선물로 주고받았다. 심지어 궁궐 안에서도 월화주의 소문이 들렸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달수와 월화는 이제 제법 여유가 생겼다. 초라했던 초가집을 수리하고 새로운 옷도 장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월화가 말했다. 우리의 성공은 하늘이 도운 것이니 겸손해야 하오. 그렇소.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월화 덕분이요. 아니요, 달수.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기방에 갇혀 있었을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다. 달수가 장터에서 돌아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월아, 오늘 대단한 분이 우리 술을 사가셨소. 누구신데 그리 좋아하시오? 한양의 대학자이신 송진사 어른께서 우리 술을 맛보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소. 이 술은 단순히 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담긴 영약이로다 라고 하셨소. 월아의 얼굴에도 기쁨이 번졌다. 정말이요? 그런 분께서? 그뿐이 아니요. 진사 어른께서 돌아가시면서 은자 10량을 주시며 좋은 술을 만들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하셨소. 은자 10량이라니. 그것은 엄청난 돈이었다. 월아와 달수는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다. 달수, 우리가 정말 성공한 것 같소? 그렇소, 월아.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소? 하지만 성공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다. 같은 시각 한양 도성 안쪽의 화려한 기와집에서는 박대감이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그 천한 머슴놈이 대박을 쳤다고? 예, 대감마님. 월화주라는 술을 팔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하옵니다. 월화주라. 설마 그 기생년이? 박대감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다. 장터에서 천한 머슴의 목숨을 300냥에 판 날을. 그때 그 기생이 월화였다. 그년과 그놈이 함께 술을 만들어 돈을 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박대감은 이를 갈았다. 자신의 매질을 받고 죽을 뻔했던 머슴이 자신에게 300냥을 던지고 간 기생이 이제는 한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술장수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안 돼, 천한 것들이 감히 잘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박대감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다. 그 술의 비법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놈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오너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박대감의 신복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며칠 후 달수와 월화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달수, 요즘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 같지 않소? 나도 그렇게 느꼈소.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소. 혹시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달수는 월아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시오. 내가 월아를 지킬 테니. 하지만 우리는 떳떳하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저 정직하게 술을 빚고 팔았을 뿐이요. 월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졌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초가집 안에서 달수와 월아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두 사람은 몰랐다. 곧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성공의 정점에서 탐욕스러운 자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월아주의 명성은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그 빛이 밝을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지는 법이었다. 가을이 깊어졌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초가집 마당에는 술독이 20개나 늘어서 있었고 달수와 월아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와 여러 명의 포졸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포승줄이 들려 있었다. 달수라는 자를 체포하라. 무슨 짓이오? 달수가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거침없이 그를 붙잡았다. 당신들 무슨 권한으로? 월아가 앞을 막아섰지만 한 포졸이 그녀를 밀쳐냈다. 박대감님의 명이시다. 이놈이 대감댁의 귀한 약초 비방을 훔쳐 술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직접 약초를 캐고 빚었소. 닥쳐라.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 포졸 하나가 월아의 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월아가 기생시절 배운 술 빚는 비방을 적어둔 책이었다. 이것을 봐라. 이 비방은 박대감댁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오. 그건 내가. 가져가라. 포졸들은 달수를 끌고 갔다. 월아가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달수, 달수, 월아, 걱정 마시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소. 달수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월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녀의 눈앞이 캄캄했다. 박대감이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 분명했다. 월아주의 성공을 시기한 그가 달수를 없애고 비방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다. 다음 날 박대감의 부하들이 다시 찾아왔다. 박대감님의 명이다. 이 집의 모든 술독과 재산을 몰수한다.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것이에요. 닥쳐라. 도둑놈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는 것이 법이다. 그들은 술독을 하나씩 수레에 실었다. 월아가 정성껏 빚은 월아주, 달수가 산을 누비며 캐온 약초, 두 사람이 함께 이루어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빼앗겼다. 월아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제발 달수만은 놓아주세요. 그는 아무 죄도 없어요. 하지만 부하들은 비웃을 뿐이었다. 죄가 없다고? 박대감님의 비방을 훔친 죄가 있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비방은 제가. 입 닥쳐. 한 사내가 월아의 뺨을 때렸다. 월아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들이 떠나고 초가집은 텅 비었다. 월아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달수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대감은 관가에 뇌물을 바쳐 달수에게 무거운 죄를 씌웠다. 비방절도죄,
사기죄, 심지어 대감을 모욕한 죄까지. 달수, 월하는 밤마다 달을 보며 울었다. 그녀가 구했던 그 사람이, 함께 행복한 꿈을 꾸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월하는 자책했다. 조용히 살 걸. 눈에 띄지 않게 살 걸. 성공하려 하지 말 걸.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일주일 후 월하는 관가를 찾아갔다. 제발 달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죄인을 면회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꺼져라. 관리가 월하를 밀쳐냈다. 월하는 다시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초가집으로 돌아와 빈 마당을 바라보았다. 술독이 있던 자리에는 흙먼지만 남아 있었다. 달수, 월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하늘이시여, 제발 달수를 구해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월하는 촛불 하나를 켜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무력했다. 한때는 한양 최고의 기생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절망. 그것이 월하를 짓누르고 있었다.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한 두 사람. 탐욕스러운 박대감의 소나기에 걸려든 그들의 운명은 이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월하는 몰랐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동이 튼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동틀녘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월하는 텅 빈 초가집에 홀로 남아 절망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달수가 탐욕스러운 박대감의 흉계로 옥에 갇히고 피땀 흘려 일군 월하주와 모든 재산은 몰수당하고 말았다. 한때 한양 최고의 명성을 누리던 기생이었으나 지금은 아무런 힘도 가진 것도 없는 가련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달수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피눈물을 흘렸다. 찬 기운이 감도는 가을밤, 월하는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앉아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려왔다. 월하가 사는 집이 이 집이 맞소? 월하는 혹시 박대감의 부하가 다시 온 것은 아닌가 하여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시오? 나를 잊었는가? 예전에 자네의 가야금 소리를 즐겨 듣던 정훈련관이라네. 월하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기생 시절 그녀의 재주를 아껴주던 정훈련관이 서 있었다. 월하는 반가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맞았다. 정훈련관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텅 빈 집안을 보고 모든 사정을 짐작한 듯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한양의 자네와 달수의 월하주 이야기가 자자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 정훈련관이 한숨을 쉬었다. 월하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다. 달수가 박대감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으며 박대감이 그녀의 술 빚는 비방을 탐하여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였다. 정훈련관은 월하의 이야기를 듣고 박대감의 악행에 크게 분노하였다. 짐승만도 못한 탐욕이로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사더니
이제는 그들의 성공까지 빼앗으려 들다니.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월하는 정훈련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달수를 살려주십시오. 그는 죄가 없어요. 그의 죄라면 저같이 천한 여인과 함께 정직하게 살려 한 것뿐입니다. 정훈련관은 월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결연하였다. 걱정 마시게. 자네는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300냥으로 귀한 목숨을 구한 의로운 여인이고 달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선량한 백성이다. 나는 자네들의 의리와 순정을 믿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박대감의 악행을 모른 척할 수는 없네. 자네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달수를 구해내겠네. 월하의 얼굴에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정훈련관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다. 정훈련관은 관가의 사정에 밝고 덕망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월하에게 희망을 불어넣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마침내 두 사람을 구원할 귀인의 손길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정훈련관에 거쳐 깊은 밤이었다. 정훈련관과 월하는 촛불 아래서 박대감에게 복수할 비밀스러운 계책을 세우고 있었다. 정훈련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월하, 박대감의 탐욕은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다. 우리는 바로 그 탐욕을 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정훈련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월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에게 접근하여 빼앗긴 비방이 사실은 진짜 비방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속이겠습니다. 옳거니 자네만이 나머지 비방을 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탐욕에 눈이 멀면 진실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정훈련관이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월하는 다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박대감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박대감은 월하를 보자마자 거만한 표정으로 비웃었다. 오호, 기생년이 염치도 없이 다시 찾아왔는가? 달수는 곧 매를 맞아 죽을 것이다. 박대감이 짐승처럼 웃었다. 월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님, 소인에게는 아직 진정한 비방이 남아있사옵니다. 박대감마님께 빼앗긴 그 문서에는 약초의 배합 비율이 빠져 있사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저뿐입니다. 박대감의 눈이 순간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몸을 숙여 월하의 멱살을 잡았다. 거짓말 마라. 내년이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냐. 월하는 떨지 않았다. 소인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방은 영원히 대감마님 손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비방을 알려드리는 대신 달수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탐욕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박대감은 그 자리에서 외쳤다. 좋다. 내년의 말을 믿겠다. 당장 비방을 내놓아라. 그러면 그 천한 머슴놈의 목숨은 부지하게 해주마. 그의 이 말 한마디는 그가 달수에게 씌운 누명과 재물 강탈이 오직 비방과 탐욕 때문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었다. 그 순간 숨어있던 정훈련관과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정훈련관은 박대감 앞에 당당히 서서 그를 향해 소리쳤다. 박대감, 무고한 백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탐욕으로 재물을 갈취하며
관직을 더럽힌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박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훈련관은 월화의 증언과 박대감이 관가에 뇌물을 바친 기록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결국 박대감의 모든 비리와 악행은 만천하에 낱낱이 파헤쳐졌다. 그는 파직과 재산 몰수라는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고 먼 곳으로 귀향을 갔다. 며칠 후 달수는 마침내 무죄로 풀려났다. 감옥문을 나서는 그의 눈앞에 달빛처럼 곱고 강인한 월화가 서 있었다. 달수는 월화에게 달려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월화, 내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었소.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월화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달수,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오. 이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소.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의로운 지혜가 탐욕스러운 권세를 이겨낸 순간이었다. 달수와 월화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탐욕의 재앙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다시 평온과 희망이 깃들었다. 두 사람은 정훈련관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의 도움으로 되찾은 재산과 술도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힘을 합쳤다. 월화는 이전보다 더욱 현명하고 신중한 여인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술 빚는 비방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고 술도가의 운영을 지혜롭게 이끌었다. 달수는 과거의 비참한 머슴 신분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는 타고난 강인한 체력과 의로운 기계를 바탕으로 월화를 지키는 무사로 성장하였다. 깊은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오던 솜씨는 여전했으나 이제 그의 발걸음에는 자유와 당당함이 실려 있었다. 그들의 술, 월화주는 다시 한양 장터 최고의 명주로 우뚝 섰으며 그 명성에는 단순히 술의 맛뿐만 아니라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정의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월화주를 마시며 두 사람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회자하였다. 기생과 머슴이 빚은 술이라지만 그 속에는 하늘이 내린 진심이 담겨 있구먼. 한 모금만 마셔도 가슴이 따뜻해지네 그려. 달수와 월화는 이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닌 진정한 마음과 은혜로 맺어진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한양의 거리에는 여전히 월화주의 향기가 퍼졌고 사람들은 잔을 부딪히며 두 사람의 이름을 속삭였다. 훗날 달수와 월화의 이야기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힘을 일깨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후세에까지 전해졌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고통받던 기생과 머슴이 서로를 구원하고 함께 노력하여 성공하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다는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인생의 의리와 희망을 가르쳐주는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